시편 119편 11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6월 기도 11조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3일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중심 잡기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인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 있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결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쉽게 환경에 흔들리고 지배를 받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더라고요. 말로 죄를 짓든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손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발로 어떤 길을 가든지 꼭 환경에 흔들리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말 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 대부분이 그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날 때 하나같이 자신이 처했던 환경을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제 범죄하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에 관한 귀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가슴에 품을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심중 유 성경. 우리 성경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절대 안 까먹겠죠. 심중 유 성경. 심중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의 유무도 중요하고 말씀의 유무도 중요한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르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요, 결국 환경이 아니라 말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이란 녀석을 또 분석해 보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미약한 바람이에요. 촛불이 아이들의 기침 소리에도 훅 꺼지듯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미약한 바람에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꺼져버리고 든실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과 나라 전체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부여한 에덴 동산도 무엇에 의하여 빼앗겨 버렸나요? 사단이 귀에 속삭여주는 그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이 흔들리자 부부가 흔들리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사람이 흔들리자 인류 전체가 그 에덴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안타까운 사건도 결국 돈 몇 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생성된 어디선가 들려온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몰아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꺾이지 않고 범죄치 않으려면 요긴한 방법이 있어요. 맞바람이 불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불어서 뒤로 넘어지려고 할 때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바람이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허탄한 말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되나요? 하지만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긴장할 수는 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언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결국 거기서 자신의 사위도 자신의 딸도 자신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불행에 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허탄한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공간 없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요 들릴라 말라 하는 그 여인의 말에 눈이 뽑혔어요. 삼손을 상징하는 힘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말에. 6월 9일 어느 날 찾아온 이날 아침부터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할 이유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세요. 이곳으로 가면 성공합니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말로 우리의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른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이걸 건너면 범칙금 얼마다라고 하는 그 룰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떠밀려서 이쪽으로 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그게 길이 됩니다. 광야 같아도 벼랑 같아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따라가면요 길이 생겨요, 여러분. 아멘.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따라가면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통하고 또 조급하고 다급하고 막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떠밀려도요 말씀의 길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앞두고 있는데 앞 여정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심중유 성경.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지치고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케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마디로 흙에서 왔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볼 때 진토에 붙었다는 건 끝났다입니다.
그냥 내 영과 몸이 다 녹아버려서 나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28절 읽읍시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기자가 지금 중심으로 뭘 잡고 있나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5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66권 곳곳을 들여다보십시오. 흙바닥에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올 때 살아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어떠한 상태입니까? 마른 뼈, 그냥 골짜기에 묻혀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존재들인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생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일어서고 거기에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군대가 되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폐소생술처럼요, 죽은 자나 방불했는데 그 얼굴색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 때문에 생명력 있는 말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합격입니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당첨입니다. 면제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사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색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생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심중에 두어야 돼요. 허탄한 세상의 말, 일시적인 말을 가슴에 품고 싶어서 안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겔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느헤미야 9장 29절에 나옵니다.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나중에 한번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해 보세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을 얻게 해줍니다. 세상에 허탄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삶을 빼앗깁니다. 젊음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내가 누릴 그 권세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이 있는 만큼 흥왕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부터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말들을 익혀서 다 채워놓으면 저를 강사로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세바시에도 서고 백분 토론에도 서고 곳곳에서 내 안에 둔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청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흥황하겠지요. TV를 틀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결국 말 잘하는 사람들 다 흥황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들도 사라지겠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내가 그 인생을 흥황케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흥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말씀 따라가기 시작하면 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심지어 이방 민족도, 이방 여인도,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 시대의 사람도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흥황합니다,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 싶으세요? 보톡스 맞는다고 팔자가 안 고쳐집니다. 심중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대헌장인데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는 신명기 28장에 가서 이 말씀을 삼가 지키면 세계 민족 위에 너희가 뛰어날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집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어쨌든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부모의 심정이 뭡니까? 아빠 말 들으면 사준다, 엄마 말 들으면 해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복 주고 싶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흥왕을 위하여 사기꾼의 말마저도 듣고 집문서도 맡겨요. 자녀들도 맡겨요. 인생을 걸어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떠나갑니다. 흥왕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쪽에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결국 패망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임하는 그 세상 전체가 흔들려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황당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래도록 살았던 노아는 그 때가 임할 때 결국 구원에 이릅니다.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 바보 같은 짓은 아닌가, 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 마음에 두고 있던 말씀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출애굽기 9장 21절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사건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날만큼은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더라면 우박에 맞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중심 잡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금하신 걸 금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행하십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8절로 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저녁 늦게 해도 되는데 왜 새벽에 눈을 떴을까요?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이 아니고서는 중심을 못 잡겠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심중류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중류 성경을 안 하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지하철 빈자리처럼 자리가 나면 누가 와서 얼른 앉는 것처럼요. 신기하게도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차지하지 않으면 희한한 말들이 생성되기도 해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나도 모르게 소리 없는 말이 들려오지 않던가요? 내 마음 가운데. 날씨가 왜 이러노? 오늘 기분 안 좋다.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다. 이상하다. 자기도 모르게 말들이 생성돼요. 꿈자리가 사납다. 뭐 어쩌다. 이러거나 말거나 아침에 딱 눈 떠서 뭐부터 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구나. 천지를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것이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공부도 좋지만 아침에 뭐 oh my, oh no 뭐 이러면 그날 그런 말 할 일이 생길 거예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새벽부터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날 온종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음에 두는 방법입니다. 아멘.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나와서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인물이 붙어져 있어요. 스티커로. 그래서 순간 마음이 뺏겨요. 오, 헬스 5만 원. 신장 팝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여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뭐 해야 한다고요?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3일간 한번 해보자고요. 아침 읊조리는 건 우리 했고 오늘 온종일 주님의 말씀들을 한번 내 마음에 두는 묵상을 해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오늘 설교 한 편을 꼭 들으십시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목사님들의 이번 주 설교를 또 들으십시오. 저도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지만 이번 주일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하셨나 저 들어요. 왜 듣는 줄 아세요? 참고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 한국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전한 말씀하고 일맥상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한국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더라니까요. 물론 제 말씀이 훨씬 더 어설프겠지만 어설프더라도 그 핵심만큼은 틀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잠언 7장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3일간 손목에다가도 한번 말씀 카드를 매보시고 아니면 손바닥에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성경구절도 하나 들러보시고 집에 가셔서 당장 화장실 문에다가 싱크대 위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이번 3일간 내가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 구절들을 한번 한 구절이라도 적어놓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 늘 말씀을 듣고 손가락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결국은 네 마음판에 새기라. 도장을 파듯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한 주간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중심이 잡히고 바른 길을 가며 소생케 되며 흥왕하며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